성도는 성전 중심으로 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즘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바꿔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건물 교회도 우리는 성전의 개념으로 또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 전을 특별히 우리는 다른 공간, 일반 공간을 쓰려고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 쏟아서 이 건물을 지어서 구별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을 지켜야 되고 이 전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기전에 올라가면서 절기와 안식일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 있던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 동안 그 고난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기도했던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을까가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저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파서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할까?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될까?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늘 내가 혹시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될까? 예배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없는 자가 될까? 거기에 대한 늘 염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성경은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2해 혈루증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여인이 12해 12년 동안 그 혈루증으로 인해서 한 번도 성전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병을 낫는 것도 소망이겠지만은 그 병이 고침받아서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2장에 보면은 성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미문까지는 나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구걸하다가 그가 고침받고 나서 나음을 입으니까 그가 뛰면서 바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제단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로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성전에서 멀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믿음은요 흩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제단 중심으로 항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을 섬기고 나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일만의 금이나 재물 혹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오늘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나 성전 혹은 성막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제사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시편에서 주로 사용했던 단어의 의미를 볼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교제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멀어지고 영적인 그 교제가 사라진다면은 결국은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까이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한 가지 오늘 4절에 보면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함에 있는 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늘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라는 것, 이 바라는 이 말은 샬티인데요. 이 말은요 묻다, 이 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일, 이것은 하나님 존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가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요즘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도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교회가 먼 곳이어도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몇 날 며칠을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루 뭐 10km, 20km는 다반사로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찬했던 그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윗이 이 바라기를 원했던 것은 세 가지로 성경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로 3절 보니까 바로 그는 태어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로 태어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악인들, 대적들,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은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가 도망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물을 퍼내다가 내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몰랐잖아요. 근데 물 퍼내다가 보니까 예수님 계시지 하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실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꾸짖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거든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뭐냐면요. 성전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풍랑일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태어나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고 완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 4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사모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한 성전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려니 자신의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로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숨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아무 근심 없이 피해서 숨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신명기서 32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내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가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 다윗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로 6절에 보니까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첫째는 왜 성전이 필요한가? 자, 첫째는 교회는 피난처요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교회는 왜 교회가 필요하냐? 우리의 피난처요 영혼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어때요? 편안함과 그 다음에 기쁨과 그 다음에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평안함과 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사울에게도 쫓겨다녀,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녀, 정말 많은 곳에서 쫓겨다니면서 사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초막에서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사울의 추적을 피한 경험이 있은 뒤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7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사울은 마치 원수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사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마치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집요하게 다윗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낼 때에 다윗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보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당하는 고난이 더 우리에게 아프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 자기의 모든 성전이 자신의 피난처고 영혼의 안식처라는 것을 늘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성도는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도피처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두어서 언제든지 실수하거나 힘들 때 그곳에 달려와서 그곳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만들어서 핵을 가지고 이협을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 땅에다가 핵을 우리 남한에다가 터뜨린다고 가정하십시다. 하루를 아마 그는 더 우리보다 하루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루 더 살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여기 우리 남한에다가 서울에다가 핵을 떨어뜨렸다고 하면 평양인들 안 죽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갈 곳이 우리가 어디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난다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저 비행기를 타고 저 유럽이나 아니면 반대지구 반대편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어제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에 그곳에 있는 5명을 제가 데리고 저희 고향 영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케냐에서 유학 온 학생 하나, 그 다음에 우간다에서 온 학생 하나, 그 다음에 잠비아에서 온 학생은 참석을 한다고 했다가 잠자는 바람에 늦잠 자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잠비아 사람에서 잠자다가 못 온 것 같다. 우리가 그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랬던 분들은 3명에서 5명하고 저 6명이 그곳을 영광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설명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난 가면 살 수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77명의 그 교인들이 우리 너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염산교회 같은 경우는 77명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야올교회는 65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야올교회의 목사님이 최종환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현재 지금 연세가 90이세요. 그 현장 그 6.25 78년 됐잖아요. 그때에 그 잡아서 끌어다가 죽이는 모습을 현장에서 이분이 목격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로는 어려서 그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이 공산당들이 죽인 게 아니라고 빨갱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빨갱이놈들이 죽인 거라고 그러면서도 매일 밤마다 잡아다가 갖다 죽이고 매일 밤마다 잡아 죽이는데 특별히 야올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65명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체가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꽉 쪄들 있었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교회 간 사람 다 죽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영산교회는 77명, 바로 영산교회 야울교회는 2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77명, 65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 생각 속에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년 동안 그 교회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유교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다시 복구를 시켰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걸 보았어요. 피난 가지 않고 교회에서 믿음 지키고 있다가 그곳에 있다가 죽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유교 끝나고 나서 이 교회 이대로 놔서는 안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복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다시 그 구원에서 지원해서 다시 아름답게 바꿔졌어요. 여러분 피난 앞으로 전쟁 나도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앞으로 전쟁 나면 핵전쟁이나 큰 전쟁이 날 건데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차피 죽을 바에는 어차피 핵공격으로 여러 가지로 죽는 일이 생긴다면은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곳에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려고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상황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6절에 즐거운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곳에서 힘들 때 밖에서는 고난이 오고 밖에서는 원수들이 공격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바로 열정적으로 즐겼던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제사, 예배를 즐겼던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성전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일이 되면은 성전으로 나가는 거 억지로 끌려가는 거 죽을 마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성전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요 즐겁게 찬송하다가 머리에 좀 세상 지식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혀버리는 오늘날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저렇게 세상으로 나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저렇게 하나님을 떠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저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말에 반응 없이 오히려 비아냥되고 있는 저들의 모습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그것은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저렇게 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서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산다면 자녀들이 내 부모 속에 하나님 일하신 걸 본다면 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왜 세상에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살겠습니까? 물론 저들이 언젠간 다시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돌아와야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복됩니까? 주일학교 때는 정말 잘 섬기다가 중학교가 되니까 중학교 올라간 다음에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되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세상의 엉뚱한 것들의 살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버리는 그 모습,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을 놓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기쁨으로 춤추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시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7절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4절. 자,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가 지금 이제 그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깊은 바다 속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성전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 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 상황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가 그 지옥 같은 곳이 그의 삶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 천국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소리내서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통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고요히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완전히 들여놓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실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역대하 6장 12절로 42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22절로 25절 보니까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적국에 패하였을 때에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저들을 이루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그 다음 26절로 31절 보니까 각종 재앙을 당하였을 때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재앙을 사하여 주옵소서. 32절로 35절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와 전쟁에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설상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에 들어주시고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또 36절로 3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40절로 마지막 4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주께서 눈을 또 살펴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셔서 주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주께서 평안히 계실 주의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온컨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눈을 들어서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여러분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교회, 우리 세민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늘 내가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여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 역사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 내가 늘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주를 만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곳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시며 또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 이곳에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도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얼굴을 보며 또 아버지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세상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바로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늘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며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며 또 환난 날에 도피처가 되고 참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되며 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돼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원전히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집 1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38장입니다. 찬양집 138장.
피라미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 십자가 지고 가시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만성하도 만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든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합심하면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곳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교회는 물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땀과 눈물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이곳에서 주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교를 축복하시고 이전에 부흥 주시고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물질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 저희들의 이제는 아버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곳 이곳이 우리 세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일평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사는 산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재단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전을 회복시켜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전을 사랑하고 이 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전이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재단 되도록 축복하시고 마지막 시대 말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육신의 연약한 자를 주님 만져주시고 환경에 놓여있는 자들을 모든 묶음을 풀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간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세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가수고 허리를 숙여